이 시간에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할 텐데요. 영상으로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천리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와 기도회를 열어주소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은 통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자신을 순전한 산지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우리 김해제일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노래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원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참된 주님, 참된 하나님 나에게 되어 주시옵소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꽹과리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상관이 있는 참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실, 임재하셔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동행하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천지를 다스리시는 이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곧 종료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살아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빛과 소금 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몰라 살아서도 지옥이요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우리 동족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열방을 품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의 경제와 가정 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속히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 믿음으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예배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조한을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관하사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과 어둠의 영들과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님만이 이곳에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을 앞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 난 뒤에 사무엘이 온종일 슬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뭐하고 있냐? 기름불 들고 다시 한번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예정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순종함으로 기름불을 들고 이새의 아들들에게 나아갑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목적으로 가는데 사실은 왕을 세우러 가는 것이죠. 그때 6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의 아들들 중에 첫째 엘리압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왕으로서 합당하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딱 봐도 왕이 될 만큼 외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른 마음을 표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곧바로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6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먼저 사무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곧바로 말씀하시듯이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과 가까이 소통하다 보면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상담받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늘 본인이 잘못 생각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칫 자신의 자아가 강하고 생각이 앞섰다면 순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7이 다 지나가기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음을 우리는 방금 본문에서와 같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깨어 믿음 위에 서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관점의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단순히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불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붓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이미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기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그 사람의 평상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은밀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44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하루하루를 살거나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둠에게 빼앗겨서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행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더듬어내셔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추석이라든지 설날, 명절에 꼭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그 사랑을 빼앗겨서 다른 어딘가에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죄악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간 친한 친구,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간 영화 보는 것,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간 유튜브 영상 보는 것, SNS 하는 것, 음란물 등등이 모두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행위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우리의 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곧 우리 마음에 형성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영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로 그 영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날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살인과 간음과 그리고 수많은 음란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영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는 그날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동물과는 달리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코를 통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 생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거나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른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우상에게 무릎 꿇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로봇처럼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게끔 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스스로가 자존하시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요한복음 우리 15장 4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거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너희는 나에게 먼저 거해야 될 존재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순서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본다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100% 주님을 만나는 것,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이 만남이 되기까지는요, 결코 우리의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순서가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고 갈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우상단지들을요 잡아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요 제자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선택이에요. 선택. if 너희가 만약 내 제자가 되고 싶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알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를 쫓아 나와 함께 걸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안 하면 우리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존재처럼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은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구제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사람을 많이 인식해요.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있는 이 고통을요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야, 너 금식 어떻게 3일이나 할 수 있냐? 대단하다.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 속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주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압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나답 삼마가 그랬고요, 7제까지 다 평상시 생활 가운데 주님께 버림받고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말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육신의 아버지께 큰 인정과 사랑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자리에까지 초대되지 못할 만큼 외면당하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는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 주님은 나를 만나주신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사실 보이는 사람에게는 잊혀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요 절망한다거나 부모님을 원망한다거나 우울한 상태에 빠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맡긴 일이었던 양치는 일을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성실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도 그 안으로는 주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예배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양을 칠 때도 단순히 양을 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듯이 양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근무를 할 때에,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또 집에서 공부를 할 때에 자리에 앉아있을 그때에도 여러분 마음으로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주님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한다면 우리는 절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만 아니라 가벼운 소홀한 문제까지도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모든 일들에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주님과 함께가 명확하기 때문에 빈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였던 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은 늘 그런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고 이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며 꽁꽁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골짜기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처럼 있다 할지라도 안으로 내 주님을 주님답게 알아들인다면 주님은 결국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예배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조차도 수업을 인터넷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 그런 사람은 수업을 대충대충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대충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대충대충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요, 그 사람의 그 모든 행동은요, 거칠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율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영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진노하심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할 때 전심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배를 나오기는 나왔지만 너무나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1년의 틀이 있어서, 일주일의 틀이 있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에 나가야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예물을 드려야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셀 모임을 해야지, 목장 모임을 해야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설교를 들어야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소울 없는, 마음 없는 예배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양을 쳤던 다윗은요, 하나님께 찾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보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요,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총선에서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이끌어줄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 분별력 있게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조적으로 제가 밤에 거리를 거닐다 보면요, 술집에는요 사람이 꽉 메어 차 있어요. 그리고 시끌벅적해요. 코로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 온 것처럼 시끌벅적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모텔들이 즐비해 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죄짓기 바쁘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사랑이를 좋아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동시에 두세 가지가 겹쳐가지고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때다. 지금이 우리 개인의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신앙 어떠한 신앙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어려워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안 되는 자들은요,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양을 칠 때에도 온 전심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양을 쳤던 다윗처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에도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맡긴 양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은데, 자기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그 자리에 초대도 못할 만큼 외면당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이라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천지의 창조주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은 은밀히 보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 우리가 밥 먹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일거수일투족 주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주님 한 분 인식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세워가는, 살아있는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엎드림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봉헌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보름이 지나면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이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했던, 자신의 온몸으로 삶의 예배를 드렸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할 때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혹여나 잘못한 것은 없는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들추어내시고 비추시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칭찬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인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